네, 생명의 삶 개관스쿨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전홍천 목사입니다. 이번 생명의 삶 개관스쿨은 시편 1편에서 21편까지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을 먼저 개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는 찬송이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잘 아는 쌈, 영어로 이제 시편이라는 쌈은 원래 히브리어 미즈모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이제 프살모스라는 찬미가라는 뜻에서 오늘의 우리가 영어 이름 쌈이 기원되었습니다. 시편은 원래 찬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시편은 찬송가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많은 가사들에 활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 넘쳐 흐르는 이 많은 묵상들이 존재하는데요. 많은 묵상집에 또 이야기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권면과 위로,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예배할 때 예배의 내용,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크게 5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시편의 첫 번째 책은 바로 1편에서 41편으로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2편에서 72편까지로 다윗과 고라 자손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은 73편에서 89편으로 대부분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90편에서 106편으로 많은 시들이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들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거의 다 다윗의 시로 또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저희가 저자를 아는 책들은 100편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의 시가 73편이고요. 아삽의 시가 12편, 그리고 다윗 시대의 예배자였던 레위 사람들의 시가 10편, 솔로몬 왕의 시가 2편, 그리고 다윗 왕 시대의 또 다른 예배자 헤만의 시가 1편, 그리고 에단의 시가 1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시 1편이 시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권의 각 부분이 끝날 때에는 송영으로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권의 마지막인 41편의 13절이 아멘으로 끝나게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인 72편의 18절과 19절 또한 아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의 89편 52절 또한 아멘으로 끝나게 되고요. 네 번째 106편 48절은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고, 다섯 번째 부분인 150편, 그 150편도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아멘, 아멘으로 마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권은 할렐루야로 전체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시편의 5 부분은 우리가 이제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와 비교되게 되는데요. 율법서가 이 5 권인 것처럼 시편도 5 권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편의 첫 번째 권은 창세기와 주제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인간이 중심이 되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와 유사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은 레위기의 주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민수기와 함께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땅,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순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 번째는 신명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말씀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하는 말씀들이 유독 많이 있는데요. 방패이신 하나님, 시편 3편 3절이죠. 여호와는 주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편에 2절에 바위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고요.
또 시편 5편 2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찬양하는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가 또한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나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또 탄원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시다라고 46편 1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31편 3절과 4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과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 신약의 그 예언들이 또한 많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2편 7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또한 8편 2절에는 어린아이들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그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6절에는 그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8절에 인용되고 있고요. 또한 16편 10절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7절을 통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돌아봤는데요. 시편은 1절과 2절이 전체 시편의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결론은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전체 21편 가운데 저희가 이제 1편부터 한 편씩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의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 의인의 길은 바로 율법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율법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율법으로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 삶을 바로 1편은 그 의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편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시편 2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은 이제 그 다윗의 시라고 고백하는데요.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지은 시입니다. 적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라는 탄식 시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저자의 신뢰가 사실 이 시의 전체 내용입니다. 방패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4편은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피시기에 편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는 그 마지막 절의 고백 때문에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녁과 아침.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녁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이죠. 그리고 6편은 나를 벌하지 마소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7편은 악인들과 싸우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악인의 공격이 그 부당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을 때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그 의인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편은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9편과 10편은 이제 한 편의 시처럼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으로 두 시편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제의 승리를 찬양함과 동시에 내일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11편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그 원수의 위협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12편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가난한 자와 그 궁핍한 자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3편은 여호와여 얼마나 더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탄식하는 시임과 동시에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14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표현인데요. 나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의인들의 삶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악인의 삶을 비교하는 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5편은 주의 장막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하며 시작하는데요. 그 질문의 답이 2절과 5절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편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기에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편 역시 탄식 시인데요. 나는 결백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정함으로 그 결백함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저자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18편은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이죠. 그리고 19편은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그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편과 21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쟁 중에 왕을 위한 간구와 기도, 그리고 그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소원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오늘 21편까지의 모든 내용이 정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부터 21편까지 함께 저희가 들여다봤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드리시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